오늘은 모세 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까지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대 기독교가 만든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너무 캐토릭의 그 냄새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우리 개신교 중에서는 공식적인 절기로는 지키지를 않고,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한 40일간은 금식도 하고 묵상도 깊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도 실천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고, 이제 오늘부터 첫째 날에 들어갑니다.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일이 생기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날이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요. 이와 같은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좀 더 경건하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오늘은 모세 글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낙심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시는 그 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은 찾아가 보는 것이죠. 낙심한 제자 둘이가 엠마오 길로 긴 그림자를 뒤로 들이오면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실런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아무 힘과 능력 없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터덜터덜하고 내려갑니다. 마음의 그림자가 잔뜩 이렇게 끼어 있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곁에 와서 서십니다. 누가 곁에 와서 서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 빤히 쳐다볼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낙심했으니까. 누가 곁에 오든 말든 그냥 낙심한 그 얼굴로 땅만 바라보고 그냥 갑니다. 그럴 때 곁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낙심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느냐고. 그럴 때 이제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아니 이 양반아, 요 며칠 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 홀로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로마 군병이 못 박아 죽인 거 당신 몰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더디 믿는가고. 그래서 24장 2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고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렇게 못 믿느냐,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때에 그 설명 듣던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구나.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성찬식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들이 눈이 확 밝아지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고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또 만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되고 평생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모든 성경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예언된 내용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마음 뜨거워졌다 그랬으니까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그것을 본받아서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글 속에서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발꿈치가 상하는 여인의 후손이 당할 고난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당할 고난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하신 창세기 3장 이 15절 말씀은 마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마귀한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마귀가 주동이 돼가지고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이 사탄 마귀예요. 그것이 바로 뱀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되리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장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상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머리 상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랬어요. 너가 누굽니까? 마귀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해가지고는 안 죽습니다. 그렇죠? 머리 상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관계 속에 누가 승리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이 성경 박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는 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여자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발꿈치가 상하는 여인의 후손에 당할 고난을 벌써 까마득한 옛날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주체는 바로 마귀, 뱀입니다. 이 뱀이 꽉 물었습니다. 어떻게 뭡니까? 가론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어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제일로 모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그리고 정치 재판을 했던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도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나 있죠.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유다는 바로 사탄입니다. 유다의 생각이 바로 마귀 생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불법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이거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줍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죠. 이렇게 정치 재판, 불법 재판, 배신하고 이 모든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즉 뱀,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 당할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가죽옷이 된 동물의 고난입니다. 가죽옷이 된 동물의 고난.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자, 이 가죽옷을 왜 지어 입혔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널찍널찍하잖아요. 요즘 무화과보다도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더 컸을 것 같아요. 먼지 한 방울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고안해낸 최초의 의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그 옷이 치마입니다. 치마. 근데 무슨 치마?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 해가 쨍 내리 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파리는 마르고 밑천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도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노력으로 지은 옷이 바로 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그 옷을 가지고는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울 수가 없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너희들 치마 그거 내버려. 내가 옷 한 벌 지어주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를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지은 이 가죽옷은 해가 아무리 쬐어도 말리질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고안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만드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요즘도 가죽옷이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죽옷이 되려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죽을 창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조물 가운데서 가죽 옷이 되기 위해서 양이든 뭐 소든 황소든 암소든 송아지든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었다고 볼 때에 가죽 옷이 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든지 희생했겠죠. 그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바로 그 가죽 옷이 된 그 어떤 동물의 고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기 위해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이 되어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동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입어야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이 바로 어떤 옷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만 입는 옷이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 종교, 그건 바로 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치마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울 수가 없어요. 허무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서 그 공로로 만들어 주신 이 옷은 든든한 옷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옷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 말이죠.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를 입은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부처님을 입고 공자님을 입고 뭐 철학가들을 입어봐야 그것은 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옷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옷을 입어야만이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 예배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의의 옷, 이제는 의인들이 입는 옷이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이 어떤 예복이냐? 금과 은으로 장식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가려울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글로바하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야, 너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못 들어봤어? 발꿈치만 상했지 죽는 거는 마귀야. 가죽옷 입혀준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고난받은 영광이 뭐냐? 가죽옷을 입혀져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그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고난은 죽음을 각오한 이삭의 고난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삭의 고난, 그거는 창세기 22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아들 잡을 작정입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 이삭이 미리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기에 얹어놓고 그 늙은 아버지가 그걸 작업을 했겠어요? 젊은 아들 이삭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제단 쌓고 나무 올렸겠죠. 실컷 땀 흘려서 일을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삭아, 네 나무에 올라가라. 나무에 딱 올라갔더니 너 죽어야 되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에 이삭이 얼마든지 뛰쳐내려와서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이삭이 도망가는데 아브라함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백미도 달리기를 해가지고 젊은 애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 빼뿌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고자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결단이요, 죽음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도 이제 됐어. 네가 이제야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삭이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약속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갈라디아 3장 15절과 1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하여 천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영광스러운 약속을 어떻게 주시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럴 때 그 자손, 그 후손은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커다란 이 원칙, 바로 이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너의 자손, 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단수 남성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이삭의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바로 이것이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헛고생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알차고 큰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고생을 하더라도 보람 있는 고생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창세기에 네 번째로 어떤 고난이 나오느냐? 버림받은 요셉의 고난이 나옵니다. 버림받은 요셉의 고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 막내에 가까운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바로 아래 동생은 베냐민이죠. 그런데 얼마나 총명하고 믿음 좋고 아버지를 사랑했던지 그 야곱은 이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다른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뭐 자식도 아닌가? 어떻게 저 요셉만 저렇게 끼고 도시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어떻게 되나 두고 봅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요셉의 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싸나운 짐승이 동생 요셉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우는지 요셉아 요셉아 나도 너와 함께 그냥 죽음으로 가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참 슬피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팔려간 이 요셉은 고생 참 많이 했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죠. 바로의 아버지처럼 높여주신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실권자, 통치자로 만들어준 거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성공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성공은 없죠. 여전히 양꽁무니나 따라다니는 목동노릇만 했겠죠,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 성공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의 결과가 뭐냐?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동족 전체를 다 살려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흉년이 올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실권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30은 노예 몸값이요.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 30 노예로 팔렸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성천시켜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육체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요셉처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고난을 받게 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고난은 장차 고난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진리,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마음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뭐 약 먹은 닭처럼, 약 먹은 닭 보신 적 있습니까? 병든 닭을 보면은요, 얼마나 쌍꺼풀이 두꺼운지 몰라 닭이 두꺼운 쌍꺼풀을 껍덕껍덕하고 졸다가 나중에는 그냥 쓰러져 버리죠. 이게 병든 닭의 모습입니다. 졸다가 쓰러지는 그런 닭처럼 되지 마시고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설명을 잘 들었어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걸 믿고 수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명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뜨거워진 가슴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